이 전성민 교수님이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오늘 입다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압축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가나안 땅의 그 죄가 관영하고 넘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들을 몰아내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 자기 자신의 방법, 경험,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함께 갑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형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의 그 대부분의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차지 않았다, 도가 넘지 않았다,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분명히 그 죄가 관영하고 도가 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땅 백성들은 몰아나가게 된다. 그 땅에서 쫓겨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 즉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신명기 8장 19절 20절 함께 갑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경각심을 줬어요.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나가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만약 너희들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 그분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따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땅에 머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들을 보내고 지금도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있다라는 이 사사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켜본 대로 점점점 그 사사기의 구도의 내용대로, 즉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그 분명한 원리에 따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기보다는 악해져가는 상황, 자기 소견,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그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사사, 있다라는 그런 자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을 봤지만 길라 사람들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어떤 울부짖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와달라는 전혀 외침과 기도는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 사람, 그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보다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 기준에 맞춰서 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일을 해결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 입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서게 되는 거죠. 간간히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그분을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니 너 나한테 잘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다 들었다.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있는 듯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라는 그 하나님 그분이 처음이자 계획이자 시작이자 과정이자 결과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그 약속, 만남, 서로 간의 어떤 그 기준에 하나님이 증인,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시니 너 이거 잊지 마라 라는 그분을 이용하고 하나님 그분을 자신들의 그 편리에 따라 그냥 쓰는 그것이 오늘 립다의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그분이 일하셔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걸맞지 않는 이방 문화와 세계관들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존중해 주시고 그들이 세운 사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의 필요성,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하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구원의 역사, 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거절하고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입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입다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든 안 부르든 그들을 백성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삼으셨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위해 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었고 찾을 수 있는 능력자도 아니었고 자질이나 자격과 준비됨을 논하자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하나 이유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가 죽게 만드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과 경험들이 동원되지만 도리어 폐단을 낳게 되고 그 폐단으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입다가 역사를 이루게 되지만 쓰임을 받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입다 그 내면에 다스려지지 않은 본성, 욕심, 욕구, 통제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안 해도 되는 그 무모한 소원을 하게 되죠. 그 소원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 자기를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적이 없어요. 금하셨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뭘 기뻐하시고
뭘 즐거워하시며 무엇을 원하신지를 모른 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에 자기가 쓰임을 받으면서 다스려지지 않았고 통제되지 않은 그 내면의 욕구와 욕심은 그대로 표출되는, 아니 차라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 소원을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소원이 지켜지게 했다면 내용은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자기가 뜨거워져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담대함으로 이제 전쟁을 치러 가면 되는데 뭐하러 서운했을까요? 뭐하러 했을까요? 그 입닭 앞에서 줄줄줄줄줄 그 달변이 얼마나 달변인지 몰라요. 그 말하는 내용을 봤을 때 그 입다의 소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자기도 뭔가 했다라는, 나도 뭔가 했다라는 끼어들기식의 자기를 그 하나님의 역사에다 집어넣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무모한 소원, 자기 소원대로 자기 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면, 뭔가 일을 하고 역사가 드러나고, 아니 꿈과 비전이 나타나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 그 영향력과 가치를 드러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한 것인데, 그 순종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자랑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쫓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기어이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무엇이 되냐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 고난과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냥 내 삶에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직장생활하고 어떤 아이디어와 계획과 방법을 구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내 삶을 이끌어가다 보니 이 기록된 이 말씀 자체가 내 삶과 관계없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위에서 내 삶이 걸어가고, 말씀 때문에 결정하고,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서 내 삶이 빚어지게 되면 이 말씀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될 것인데, 말씀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말씀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꿈을 꾸고, 말씀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이미 삶을 보내버리고 써버려서 말씀 자체, 이 글 자체가 생명의 말씀처럼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읽는 것 자체가 사역이고 일이 되어버렸어요. 양식으로 먹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오면 말씀을 펴본들 그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미 곁길로 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에 따라 구원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회복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땅에 남겨두시고,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대로 영광을 받으실 그 길로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과연 오늘 우린 그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준이 되고 토대가 되고 반석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모래 위에 서 있어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뭐가 세워져 있든지 간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평가받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죄인들의 형통에 불과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부러워하며 산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금요일날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제 원래 따뜻한 본성대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데 오늘 또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자체는 이것 자체를 깨닫지 못한 것이 인생의 아픔이에요. 말씀을 몰랐다, 용납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면 모른 만큼 인생 헤맨 거고요. 이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한 만큼 누리지 못한 것이고, 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마음이 안 생겨요.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모릅니다. 결국 이리저리 내 욕심, 내 생각인 줄 모르고 하나님만 막 이용하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지고 쓰러져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기어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길에 무궁무진하게 달려갈 그 은혜가 믿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처리하고 보자. 일단 이거부터 지나가고 보자. 일단 먹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왜 살아야 됩니까? 왜 먹어야 합니까? 내 삶이 왜 잘 돼야 됩니까? 필요한 것이 왜 채워져야 됩니까? 왜 있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다시 오실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곧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무엇이 지금 가장 소중하고 귀합니까? 무엇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정말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쓰임받고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 승리해보고 자기 욕심, 정욕에 사로잡혀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지금 입다의 이유도 보면 인간적인 어떤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 모습들, 기도원 그 사사 얘기부터 이제 점점점,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죠. 점점 떨어져가는, 하나님 그분이 자랑이 되고 그래서 거룩을 지향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영광, 그런 가치, 정말 하나님 그분의 역사, 이런 어떤 그런, 그래서 처음에 이 시작점에 사사기는 갈렙, 온니엘,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렸던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점점점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자기 소견이라는,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삶의 방법이 되시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쯤이 기도원이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딱 접어들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분의 중심에서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란 자기 마음대로 세워져 가지고 기어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섬기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여인이 던진 돌짝에 머리가 맞아 죽는 그런 일들, 입다. 그리고 점점 더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치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오늘 자세히 보세요. 이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분 안에 내 삶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지켜지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보호되어지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꿔야 될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분 안에서 조금씩 이제 삐져나가기 시작하죠. 세상에다가 한 다리,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개념은 있으니까 하나님께 한 다리, 내 삶이 점점 이제 삐져나가기 시작하다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분 그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와요. 내 삶이 바깥에 나와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이유로 개입하시죠. 도우시죠. 구원하시죠.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에 대한 인생의 대가는 자명합니다. 그에 대한 인생의 결과와 열매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걸어가는 길이, 그럼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매 순간 그 시간 1분 1초를 아까워할 줄 알고 100원 1000원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 그분 섬기는 자다운 습관과 문화들, 또한 하나님 그분이 막 보여주시니 꿀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 꿈들, 비전들, 그래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 순종한다 이러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한다 해야지 하는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분이 내 삶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삶은 준비와 훈련과 단련의 시기를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소원,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이 교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따라 내 삶이 막 들떠오르면서, 하나님 단순히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입기 위해 사는 게 아니군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내 삶이 돌봐지는 것이군요. 그래서 충성하면서도 충성하는 줄 몰라요. 희생하면서도 희생하는 줄 몰라요. 자기 걸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면서도 쓰임받아 영광이라지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물질을 이 정도 드리고 말아야지,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이런 게 싸워요. 더 많은 헌신의 기회와 더 많은 수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수고와 헌신과 충성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영향력 있고 물질 있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높은 실력을 가졌다 해도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어떻게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실 그것이 나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의 기회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그 수고와 충성과 또 헌신이 재밌는 거는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정말 수고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충성하면 할수록 즐겁고 헌신하면 할수록 행복한 게 오늘 우리의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누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가끔씩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죄송한 거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뭐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이건 제 의견이니까. 가끔씩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이거 좀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꼴통이 좀 표준어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장로님?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좀 그런 부류의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제 느낌은 이게 포도나무신 주님께 그 친구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저는 한 요 정도로, 한 두 손가락 정도로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늘 뭐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나는 너 지옥 간 줄 알았다.
물론 이제 뭐 관계가 되고 해야 이제 그런 말도 동하죠. 근데 목사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 보면서 제가 너 지옥 간 줄 알았다고, 행복한 말이지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평생에 들어보기 쉽지 않아요.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를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 지옥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몸이신 주님께 내가 과연 얼마나 잘 붙어 있는가, 내가 원하는 만큼 붙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착 이렇게 딱 이렇게 얼마나 붙어 있는지.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무를 이제 꺾으러 가면 이 가지가 얼마나 나무에 잘 붙어 있든지, 그 가지를 꺾는데 나무 몸통이 부러지는, 우리 주님은 부러지지 않으실 거니 우리가 그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정말 그런 어디든 무엇이든,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꿈이나 비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매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준비되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경우보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쓰임, 훈련받는 꿈에 대한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한 분 즐겁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기뻐서 엎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삶과의 그 하루하루 동행이 기어이 이르러야 될 그 꿈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쓰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고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했을 뿐인데, 주님이 나와의 하루하루 동행을 통해 기에 그 주님이 영광을 받을 그 자리에 탁 세우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건, 그게 요셉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던 자가 오늘 오전에 국무총리가 됐다니까요. 지가 감옥에 있으면서 국무총리 되는 법을 배우기나 했어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끼리 해석하는 거예요. 뭐 정치 감옥에 있었으니 그런 나라 살림살이 돌아간 얘기 들었을 거고, 도둑놈 바글바글 하니 어떻게 하면 나라 지킨다, 그래서 뭐 쌀에 저당 찾고, 뭐 이런 우리끼리 추측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만, 딱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 그분이 드러내실 때는 어제까지 없었던 지혜가 오늘 주어질 수 있고, 어제까지 없던 길이 오늘 나타날 수 있으며, 어제까지 닫힌 문이 오늘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 자체를 꿈과 비전과 목표로 삼고 그분도 사랑하며 의지했을 뿐인데,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더 좋은 지혜와, 또한 그날 하루가 정말 축적되듯 큰 연장성산에서 하나의 포석으로 이어져가는 포석으로 세워져 가게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다가 세워지지만, 그 입다가 세워지는 장면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게 되면요, 내 어눌한 말도 생명의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달변은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지금 암몬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땅 차지한 거 성읍 내놔라. 우리는 그 땅이 우리 거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 암몬 땅을 지날 때에 너희들 땅을 건들지 않겠다 하고 지나가도록 도움까지 구했는데, 너희들이 그 도움도 거절했지 않냐. 우리는 한 번도 너희들을 친 적이 없고 한 번도 너희를 공격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치료를 하고 왜 성을 차지하냐. 말하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 달변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무식한 짓이에요. 시간 낭비고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 이리저리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전쟁에 가게 되면 기뻐하고 가야 되는데 다스려지지 않은, 즉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던 삶이 쓰임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모르고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이 없이 살아가다가 쓰임 받을 그냥 착각해서 서서, 왜? 백성들이 요청하니까. 그래서 세움을 받아 섰더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든 그 백성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입다를 세운 것을 인정해 주시고, 입다에게 영을 부으시고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했지만,
있다, 내면에. 하나님과의 동행하지 않았던 그런 가치관, 문화, 습관들, 기준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든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 그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생의 이런 죄로 말미암은 폐단이나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하시면서 인도해 가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세워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막 덜컥 내가 원한다고 서서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아닌데 덜컥 섰다가는 아비멜렉처럼 망하고 입다처럼 망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설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데도 우리끼리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도 이걸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 자질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면 제가 여기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한번 저기 우리 성도들 어렵게 하고 또 저도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를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는 더 좋은 사람을 세워줘서 문제없이 이 교회가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매일 그런 고백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해도, 어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해도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감당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항상 두려움이에요. 떨림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실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인간적인 평가나 인간적인 비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겨야 될 걸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니까 두렵지 않아요. 놀라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나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지게 됩니다. 할 말 저는 분명하게 합니다. 이제 좀 눈치채셨죠? 잘 모르세요 아직까지? 할 말 저는 분명 최선의 이 매너, 예절을 가지고 할 말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막 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정말 핸드폰으로 녹음하는지 안 하는지 딱 확인하고 가차없는 말을 해줍니다. 가만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쓰는 것도 아까워요. 짧게 끝내버려야지.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해요. 말 안 듣는 청년들 만날 때마다 정말 이만큼까지 올라온 말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님이 저한테 뭘 하시냐면, 다른 교회는 무슨 죄냐. 그래서 제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같이 가는 거고, 더 사모하고 더 은혜를 구하지만은 이런 자충우돌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른 이거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망한다. 내가 망한다. 쓰임 받고 버려질 수 있다. 쓰임 받고 버려.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가 바라는 수준만큼의 그런 어떤 물질의 기회와 섬김의 기회, 원신의 기회를 안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함과 동행이 없이 세움을 자기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정말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행복해 할 줄 아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펼 때마다 이 가슴 두근거림이 있는가? 오늘 또 하나님 뭘 얘기하실까? 뭘 말씀하실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 기도의 자리 갈 때마다 물론 그 의무감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가 막 살아나면 정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좋으니까 지금 내가 이 기도하면서 붙들려 있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 번씩 그 느낌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악착같이 달려 나오는 거잖아요.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건 두 번째 문제. 왔는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면서 내 마음을 딱 잡으셔가지고 분명히 어떨 때는요, 제가 오늘 마음을 독하게 먹고 오늘은 반드시 이 기도 뭐 예를 들면 주로 한 50가지 이상 됩니다. 쫙 적어놓고
깨끗하게 적어놓고 오늘 반드시 내가 오늘 이거 하나님께 결판을 보고 오늘 이거 뭐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분명히 하나님 더 이상 무풍지대, 즉 애매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한 가지 내 따져 물을 테니까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아무 응답 없으면 그럼 무조건 노 이러고 갖고 올라가요. 올라가 무릎을 툭 꿇었는데 갑자기 내 지은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나는 분명히 지금 이거 교회와 막 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기도 제목을 팍 가져와서 막 주님 뜻 아닌 거 이거 확인하려고 올라왔는데 무릎을 딱 꿇자마자 종이하고 글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지은 죄가 영화 드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갑자기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그 기도를 그렇게 바랬던 게 아닌데 막 그 주님 손에 붙들려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막 그래 놨다가요 제가 그 종이를 강대상에 올려둔지도 모르고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놓고 나중에 금요일날 철야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그 종이 보면서 내가 어제 이거 물으려고 올라왔다가 이상한 거 하고 내려갔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나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시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시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것들, 가야 될 것들, 처리해야 될 것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내려놓지 못할 일이 없고 포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지금 그 자리 맞다, 그 직장이 맞고 그 사업이 맞고 지금 너 감당하는 거 맞다 확인시켜 주시면 그 한마디 때문에 또 인내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그 인내의 열매는 크다 하시면서 놀라운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다 이게 세우신,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난주 목자 교육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공격형 삶을 사는가 혹은 수비형인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좀 보여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공격형이란 말이 뭡니까? 내 삶,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죠.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무엇을 향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그런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관한 것들, 나라와 민족의 그런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 지역사회에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공격형이니까 내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내 삶이 있다면 나의 모든 에너지, 나의 모든 시선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으로 가다 보니까 마귀의 공격은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여기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 영혼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일이 더 안 되게 하고 더 헤매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그런데 수비형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다 보니까 결국 모든 초점과 관심이 누구한테 와 있냐면 나한테 와 있어요. 내 먹고 내 마시고 내 입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공격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나한테만 무지하게 쏟아붓기 시작한. 더 잘 먹어라, 더 잘 마셔라, 욕심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게 만들고, 그게 인생 허비하게 만들고, lukewarm, 그냥 식어진 상태로 하나님 나라 영광과 관계없는, 자식들 그냥 잘 키우면 되겠지, 내 좀 집 좀 좋은 데로 옮기면 되겠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따뜻하고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좋겠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단 한 번도 그것을 목표로 삼은 적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 욕심이, 그 생각이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공격은 결국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어디로 갑니까? 우울, 정신적인 어떤 질환, 이런 것들로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처리가 안 되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근심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돼야 되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는 게 못 먹을 거 못 마시고 당장 일이 안 되고 죽을 것처럼 막 공격을 하니까
두려움이 처리가 안 되고, 근심이 처리가 안 되고, 걱정이 처리가 안 되고, 염려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것이 나를 짓눌러 버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내 힘보다 더 세워져 버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딱 선을 넘어가 버리면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두려워하고, 내가 뭘 염려하는지도 모르고 염려하고, 그 수준 넘어가 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의 생각이 끌려가 버리고, 거절할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지금 내가 쓸모없는 것 삶을 헤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왜? 삶의 초점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고통과 염려, 근심이 와도 지금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마귀의 공격 이런 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내가 좀 못 먹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뭐 그까짓 건 안 먹지 뭐 마시고 입는 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좀 안 먹어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안 자도 되는 거지. 그러니 마귀의 공격이 어디로 가겠냔 말이야. 어디로? 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와 전도와 복음 전파와 영혼들 살릴 이쪽에도 막 마귀의 공격하게 되니 이 사람은 더욱더 담대해져 가서 주를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의지하면서 이 모든 걸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초점, 즉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추락하게 돼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모든 걸 다 이루었고 하나님께 전쟁, 즉 예수가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삶을 주셨는데 예수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과 관계없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몰라도 저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나이라 참 사랑의 표현을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너 지옥 간다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 목사의 연약함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행여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좀 투박하고 거칠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그 투박하면 투박할수록 거칠면 거칠수록 제가 사랑의 표현이 높다는 거죠. 물론 저도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만 바뀌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 볼 따고 살이 왜 이렇게 쪘냐 이런 말을 하고 이뻐졌다 이러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에서도 볼 보인다 그런 제 약점을 지 것처럼 이용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면 좀 천천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한 백성들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면 생명의 길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는 길이 아니면 내 삶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으며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먼저 가라 하셔서 따라오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의 사사기의 내용을 쭉 보시면서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혹은 중간쯤 걸터져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구원해 주시는,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식, 경험, 방법, 하나님께 걸맞지 않는 것들이 판을 치면서 그런 배단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오늘 우리 그런 연약함을,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연약함이 오늘 지금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그 뜻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 고백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현재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잘 감당되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